잘못된 믿음들, 창세기 22장 2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끔찍한 시련으로 인해 그 당시의 전통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정결케 하실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제거되어야 할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마귀의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왜곡시키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최정상까지 오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통을 퍼뜨릴 수 있다면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로 시련을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밀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광신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진실되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당신을 이끌어서 모든 역경을 지나게 하시고 주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내빈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의 신념 및 잘못된 전통적인 믿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시험하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장담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과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진실했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정화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성격 따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자라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란 사람이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는요,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살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라면서요,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 상처는
성품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품은 삐뚤어지게 되고요. 그 삐뚤어진 성품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사실 자라면서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성품으로 인해 잘못된 믿음으로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살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배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요. 신앙의 건강한 모습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던 어떤 성품을 갖고 있던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처, 아픔, 잘못된 성격과 성품까지도 주님 안에서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일생일대 최고의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전통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신 제사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지요. 오살드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런 교훈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로 시련을 지나가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 진실하다는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식을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 하나 빠짐없이 다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가 가졌던 상식, 시대 상황, 경험, 그 모든 것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온전히 받아야 하는데 자기 신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 그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뜻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시나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일을 밀고 나갔겠지요. 그것은 오살드 목사님 표현대로 광신자의 모습이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에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 보이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신념과 잘못된 전통,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들이 자신의 성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과 신념들을 온전한 순종을 통해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